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그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골로새 지역은 좀 특이한 곳입니다. 이곳은 헬라 철학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 동방과 서방의 여러 철학과 종교를 다 영향을 받은 곳입니다.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내륙으로 16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동서를 잇는 매우 중요한 무역로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골로새라는 도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철학 또한 동서양을 막론하여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종교의 영향까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 특이하게도 골로새 교회가 있을 당시에 골로새에는 헬라 철학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는 헬라 철학과 함께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율법과 규정의 지배를 받고 있던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자신들이 그것을 지킴으로써 탁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스스로 예배를 만들고 스스로 천사들을 숭상하고 자신의 육체의 금욕으로서 괴롭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탁월한 영성가임을 자처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알게 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규정들, 골로새 교인들이 지켜왔던 율법과 규정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이미 사라졌다 선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골로새 교인들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골로새 교인들은 순수한 영혼이 실현되었을 때 자신들은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러한 규칙들, 종교적인 율법들이 폐기되었다고 말하자 그것을 오해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오해한 골로새 교인들은, 골로새 교회의 일부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제한적인 자유를 누리며 방종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진리가 말하는 위의 세계를 근거로
그리스도인의 충만한 삶에 대해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위의 것은 공간으로서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위의 세계를 신들이 거하는 곳, 즉 하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하늘 위에 신들이 거한다 생각했고, 그 하늘 위로 가기 위해서는 순수한 영혼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위의 세계는 그리스도가 거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곳이라 말했습니다. 헬라 문화의 위의 세계와 다른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위의 세계인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 다 계실 수 있는 분입니다. 시편 46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기자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만날 수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느 한 곳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초월하신 분이며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또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위의 세계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위의 세계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골로새 교인들은 너무 방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너무 자유롭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헬라 철학으로 복음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 이 땅에서 육체적 방종을 행하여도 잘못을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구원파적 사고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구원의 확신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이러한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잘못된 구원의 확신은 구원파적 신앙을 가지게 합니다. 구원파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은 구원받았으니 잘못을 해도 상관없다. 회개 또한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의 잘못입니다. 회개는 잘못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헬라의 문화에서 위의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너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땅에 있는 너의 지체를 죽이라. 너희 육체의 정욕과 탐심과 너희 쾌락을 위해 자유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위한 것이냐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6절을 통해 이러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외의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지만 나도 모르게 세상을 바라봅니다. 오히려 세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내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살아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올려놓기도,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의 자녀들을 자신이 스스로가 있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바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옛사람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전, 그리스도를 믿기 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고 세상의 즐거움을 다해 열심을 다했습니다. 어쩌면 종교적 열심을 빠져 내가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 나를 스스로 종교적인 열심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 분에 못 이겨 내 뜻대로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결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까지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복음을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말로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합니다라고 말로만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말로만 믿는다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든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이것들을 우리의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것들은 기본이고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노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받은 그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새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면 그 옷에 맞는 합당한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채 옛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새 사람으로 변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열심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 삶의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새롭게 맞춰야 합니다. 그것이 새 사람으로 사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된 사람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답게 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은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기에 규정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옛사람의 욕심들을 버리고 사는 것,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아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으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옛사람의 행위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육체의 만족을 얻기에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행위를 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 사람의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매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게 되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닌지, 어쩌면 옛사람의 습관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언제나 매일같이 새로워지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새로운 육체가 완전히 새로워질 것임을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의 습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살기로 나오니 우리가 언제나 매일같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새로워질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커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